성도 여러분, 밤새 한입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317장 예전 찬송 353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317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마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의식주,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도 먹어야 살고요, 입어야 사회생활 할 수 있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 의식주가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은 의식주만을 위해 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주만을 위해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의식주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비유를 들어서, 비유라기보다는 비유법에 써서 말씀하셨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한 거 아니냐. 그런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데 음식 때문에 목숨을 버려도 되겠냐. 의복에서 몸을 해쳐서 되겠느냐. 막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어리석게 살 때가 많습니다. 몸을 해치고 목숨을 위태로워 가면서 먹고 살고 뭐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고민이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좀 고민이 되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오늘 오직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 의식주 모든 걸 하나님이 더 하신다는데 과연 그러냐. 이게 고민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첫 번째 비유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하늘 나는 동물 까마귀죠. 까마귀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추수하는 일도 없고 골방도 없고요. 골방에 갖다 놓는 골방이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기르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까마귀라는 존재는 그 생명 유지를 위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지만 보호받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까마귀보다 귀하다. 결국 까마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까마귀는 불길한 새인데, 성경에 하면 레위기 11장에 하면 불길한 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불길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까마귀조차도 먹이시고 재우시고 키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지 다 아신다.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인간만 특별하게 따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손수 흙을 빚어가지고 생기다 넣으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까마귀 같은 동물 외에는 죽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오직 인간만을 죽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저 바깥에 있는 개돼지나 하늘의 새나 이런 거에 죽으셨나요? 아니라고요. 오직 그걸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인간이 그만 고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고귀한 존재로 지원받은 인간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그런 데 관심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란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 1인치. 또는 그 밑에 나눠져 보시면, 아니면 자기 목숨을 1시간에도 더 연장할 수 있냐요. 자기 목숨 1시간을 연장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생각하느냐. 다른 일 염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해가지고 키를 한 자 길게 하거나, 염려해서 자기 생명 1시간 연장하는 거, 그런 건 작은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영원의 개념, 하나님 영원의 개념에서 보면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앙다툼하고 싸우고 뭐 갈등 빚고 하는데, 밤잠 못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작은 일은 작은 일. 근데 그 작은 일도 못 하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거 염려하겠냐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쓸데없는 염려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 이 백합화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비유가 다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백합화는 아무도 백합화 돌보지 않아서 들판에 피는 백합화, 실도 만들지 않죠. 짜지도 않는다. 옷감 짜지도 않는다. 근데 그 백합화 하나의 아름다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귀 명화, 또 그 화려함, 이런 것들이
들판에 있는 야생으로 자란 백합화 하나보다 못한 존재다. 그 인간의 그 남들 보이게 화려하게 보이고 거창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외모 이런 거 전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해. 꽃도 시들겠죠. 때가 되면 인생도 시든다고. 그 가치 면에서 인간의 그 화려함이라는 거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백합화보다 의미가 없다. 왜? 인간은 때가 돼가지고 죽으면 끝이고 나이 들면 끝인데 백합화는 내년에 또 피거든요. 또 피어나. 계속 피어나잖아요. 그 아름다움 위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져 이 들풀 같은 존재인데 백합화는 이것도 하나님께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고 사는 문제 너무 목매달지 마라.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걸 구하라. 천국을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유지하고 천국을 사는 거죠. 그것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시면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믿음이 적다는 뜻이죠. 이 믿음이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주시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애라 하신다고. 더 애타하셔요. 우리에게 두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우리 마음만 열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오늘 지금도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 아 그렇구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의식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물론 우리가 구제를 합니다만 고민될 때도 많죠. 제가 며칠 전에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고 있는데 그 주유소 문 앞에 노숙자 한 명이 아주 처량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 내가 노숙자들 가능하면 돈을 직접 안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불쌍해서 돈을 2불을 줬어요. 2불을 줬더니 그 돈 들고 바로 가게 하나 들어가더라고. 그 뭘 사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뭐 햄버거라도 사는가 배가 고파서 뭘 사러 갔나 보다 해서 뭘 샀는가 유심히 봤더니 담배를 낱가치로 팔더라고요. 미국도 보니까 조그마한 봉투에 들었던데 담배 2가치 든 담배를 사와서 그거 뜯어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참 얼마나 험한지. 너무 배가 고파 보여서 그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러 2불 줬는데 그걸 또 담배 사 피우더라고요. 그 담배 넣으면 배가 부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남을 돕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문에 흘러가지고 남을 돕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하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낡아지지 않는 주문이잖아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낡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을 만들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도둑도 들 수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는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거 말해요. 견고한 하나님의 주머니.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보물이란 단순히 물질의 보화만 검은 덩어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장 애착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모든 대상이 보물일 겁니다. 돈, 명예, 인기, 뭐 남들의 명성 얻는 거, 권력, 뭐 이런 다 들어가겠죠. 그게 성도 보물이고 그게 하늘 나라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될 거란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돈, 명예, 인기, 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세상의 보물이고 우리 하늘나라에 되고 우리 하나님 되지만 이런 것들 추구하는 건 신앙인이 살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추구하는 건 세상 아니면 하나님 나라 둘 중에 하나인데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든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든지 그 인간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함으로써 이렇게 섬기고 살고 나누며 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붙었습니다. 34절.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당장 하루 세 끼니 걱정되면 얼마나 걱정스럽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다 이해하죠. 근데 우리 근본의 중요한 부분은 하늘 향한 믿음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천국에서 배낭을 잘 만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참으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로 우리가 참으로 하늘에 있는 까마귀나 또 들판에 피는 백합화 같은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존재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가깝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힘이 있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다시 우리 마음을 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만을 견고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함께 사랑을 나눔으로써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이 천국에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또 우리 마음이 천국을 향하여 있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도 토요일인데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도 돌보고 친교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